주일학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경계선을 넘어가세요라는 제목이에요. 자, 사람은 여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어른들, 엄마, 아빠도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사람은 나만의 어떤 공간, 이렇게 공간, 경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 주어지죠?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이 주어지죠. 그것도 하나의 경계선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황인종이잖아요. 내 인종이 주어지죠. 이것도 경계선이죠. 실제 흑인, 황인, 백인, 인종의 색깔 때문에 자기의 선을 긋고 싸우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성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는 어느 집안의 어느 후손이다. 나름대로 족보의 경계선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하죠. 또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저분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야.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딸이야라고 하는 또 실제 가정이라는 우리 경계선을 갖게 되죠. 우리 집에 아무나 막 와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누가 올 수는 있으나 또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라고 하는 국가의 테두리를 갖게 됐죠.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경계를 우리는 실제 부여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신앙이라는 부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에서 신앙은. 근데 여기 계신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앙이 부여받은 분도 있고 후에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여받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야 유아 세례 받고 교회 예배 그러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우리 고은이나 영은이는 태어나자마자 했더니 어때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죠? 우리 주영이도 그렇고 진욱이나 진수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주어진 거죠. 그대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주어졌고 후에 선택했을지라도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어떤 테두리가 생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마다 절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테두리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클 때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클까요? 엄마 아빠 이야기를 많이 듣고 크겠죠.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었을 거고 엄마 아빠가 데려가는 곳에 갔을 거고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책을 먼저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림책이든 소리 읽어주든 음악도 먹는 것도 엄마 아빠가 먹었던 음식 가운데 아마 먹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 굳이 먹기 싫은 음식인데 찾아가지고 이 애기한테 먹여야지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게 먹던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맛을 들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엄마 아빠의 생각이 전달이 되겠죠. 그럼 보이지 않게 엄마 아빠라는 테두리 안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엄마 아빠가 와서 가르쳐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커서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 갔죠? 그럼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치겠죠. 교과서라는 게 있죠. 교과서를 통해서 뭔가 학생이라는 신분에 맞는 어떤 배움의 시간 또 서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겠죠. 그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끔 그죠. 이렇게 해야 착한 학생이에요. 라는 그런 표현 하죠. 이렇게 해야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어떤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생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아마 선생님들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표현을 하듯이. 그러면 안 되지와 반대되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또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죠. 또 커서 여러분이 사회나 국가로 나가면 또 어떤 틀이 또 있을까요? 있겠죠. 또 다른 틀.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 거야. 이렇게 해야 높은 지위를 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해야 고생하지 않아. 또 이 국가와 사회가 말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 엄마 아빠들 막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틀 속에서 또 막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뭔 틀이 있을까요? 교회라는 틀이 있죠. 그렇죠? 교회라는 틀. 그게 성경이라는 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 우리 남욱교회를 여러분 출석하죠. 그러면 남욱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을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것도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기독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불교 신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신자가 있어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삶의 또 하나의 틀이에요. 나는 그것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무신론자라는 말은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자체도 자기의 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틀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틀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도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둘이 똑같은 거죠. 각자 틀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우월하고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말할 때 나는 좀 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좀 객관적이고 뭔가 좀 더 뭔가를 주관적인 걸 떠나서 더 넓은 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건 맞지가 않아요. 각각의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서론의 내용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지? 아니 이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가서 전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한 이 틀이 있잖아요. 이 틀을 넘어가야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명이 등장해요.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유대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는 틀이 아주 중요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신앙까지 통치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존재해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유대라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방 민족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쳐다만 봐도 사마리아 사람들 야 너 옆에 오지 마. 너희들은 부정되고 하나님 보기에 못마땅하고 너희들은 개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개라고 취급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먹기 싫은 음식 먹으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 이거 먹었다가 옛날에 내가 배탈 난 거 기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먹었다가 내가 조금 몸에 두들기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입맛에 안 맞 쉽지 않잖아. 하다못해 먹기 싫은 음식. 그럼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넘어가야 돼요. 언어도. 여러분 영어가 막 태어나니까 저절로 돼요?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하는 바람에 영어가 쉽지 않잖아요. 평생 영어를 공부했는데 I cannot speak English 이 한마디밖에 못하는 거죠. 제가 외국인한테 이 말 했더니 너 영어 잘한다고 very well 그러더라고요. 나 영어 못한다 했더니 야 너 지금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틀이죠. 넘어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이 넓고 많은 게 넓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작은 데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오늘 좀 큰 걸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우리 영훈이가 말하셔서 영훈이가 더 들어가 볼까? 영훈이 나올까? 영훈이가 의외로 용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무서워하지 않고. 자, 영훈이 서보세요. 이게 커서. 목사님 쪽팔이네. 자, 여기 들어가 보세요. 이게 대형 냉장고. 자, 영훈아 안녕. 자, 영훈이가 지금 이 냉장고 틀이에요. 우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이 통을 구하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자, 영훈이 지금 보여지는 게 어디만 보여요? 자, 저 위에만 보이죠? 예. 이 안의 모습은 다 똑같죠? 예. 사실 우리가 사는 틀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갇혀서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거죠. 주는 걸 먹고 커서 보여지는 것은 저기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배운 그 틀만 배운 거죠. 밖을 벗어나서 접촉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마치 바깥에 나가면 혹시 이런 거죠. 그냥 확탄물 묻을 것처럼 걱정하는 거죠. 뭐 이상한 거 묻을까봐. 이 바깥을 벗어나면 쟤라도 묻으면 어떡할까? 이런 거죠. 나는 심장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더러운 게 묻을까봐 우리는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게 저 보여준 내 틀에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세상의 다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이 모든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배우긴 하지만 실제 나가서 어른들이 살 때 그게 쉽게 될까요? 영훈이 학교만 가도 좀 힘들지? 친구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영훈이하고 생각이 똑같아?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는 세상하고 바깥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영훈이 나와볼까, 이제?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우리 영훈이가 진짜 조기 역할을 너무 잘해줘요, 항상. 예. 우리는 내가 믿는 게 진리니까 다른 말은 들을 필요 없어.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저 거짓이야. 저거 다 마귀 사탄 말이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곳에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을 두셨어요. 저 세상에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성경보니까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러한 수많은 벽들을 넘어가야 돼요. 내가 바라보던 세상만 바라보다가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만 딱 읽으면 되죠.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목사님 맨날 성경 읽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상하다. 그런데 중요해요.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기초예요, 기초.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세상의 많은 영역들, 그게 여러분 음악이 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정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나중에 나는 정치가가 될 거야, 나는 경제가가 될 거야, 어떤 문화 역할을 할 거야. 다양한 기둥들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살아야 돼.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나가서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진리들을 잘 엮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아, 전 다 성경 안 읽고 교회 안 나오니까 다 악마들이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럼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경계와 그들의 경계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 경계선에 여러분이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바깥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 조금 피곤해. 양쪽을 다 이해를 해야 하니까. 이쪽도 봐야 되고, 이쪽도 바라봐야 되고, 이쪽 사람의 생각도 알아야 되고, 이쪽 사람의 생각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새로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8절은 단순히 전도 열심히 해야지, 성교해야지 이 말에만 한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도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친구한테 우리 교회 가자. 얼마나 말이 어려워요.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친구의 엄마 아빠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가자. 그 말이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야, 교회 가자. 이게 끌고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나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돌, 단순히 내 거 줄 수 없어. 이런 것을 우리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충돌의 자리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네 거와 내 것을 줘도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유, 서로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대화하고 협력하고 사람을 좀 환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나와 다를지라도 다른 생각이 있어도 태도가 먼저 좀 용납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담을 넘어갈 수 없어요. 선을 못 넘어가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까 목사님이 이거 막 붙였죠. 내 몸에 뭐가 붙을까봐, 혹시 막 이상한 거 붙을까봐, 더러운 때라도 붙을까봐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때 많고 죄 많은 곳에.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 거리들은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안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목사님, 성경만 보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삶의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넓혀요. 경계를 넘어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기쁨과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허락한 이 넓은 하나님의 세상, 이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땅끝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 믿음은 그 소망을 갖고 여러분에게 격려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가라. 그 자유하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